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은 거기 있는 대로 우리 교재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726면 정도에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참 굳은 날씨 가운데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춥고 어둡고 먼 길 잘 달려오셔서 첫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복된 사람 되고 그 기도가 복의 근원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먼저 큰 그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온에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이 세계적으로 큰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바벨론 때 이 온 나라가 중동 지방이 다 바벨론에 들어갔는데 이때에 바사라는 메데 바사라는 그 나라가 신흥 강국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하고 이 바벨론 바사하고는 무슨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 바사를 세운 우리나라만 이성계 이런 왕건 이런 고레스라는 왕이 오르면서 조서를 발표하는데 아니 이러한 조서가 나온다니까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셨고 거기에 갈 사람은 가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너희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똥탄지 같은 얘기예요. 지금 나는 관계없는데 어떤 다른 분이 저 양창식 이런 사람에게 땅을 줘라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 놀라. 그래서 그대로 5만 명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와가지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 뒤로 8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또는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뒤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학사 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것을 주전 458년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이 됐지만은 그대로 성이 다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막 외족들이 들끓고 막 도족들이 들끓고 이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나라가 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성벽을 쌓게 백성들이 와서 싸운 것을 가져가서 제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일은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단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말하자면 국부입니다. 국부란 말 알죠? 덴마크가 그렇게 비참하게 했을 때 그 덴마크의 국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룬티비 목사님이 진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 덴마크 세계 최고의 달사입니다. 저 베트남은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베트남이 말로 다룰 수 없는데 하여튼 일평생 베트남의 독립과 또 베트남을 위해서 수고한 나라를 세워 결국 베트남을 통일했어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도 국부예요. 느헤미야는 국부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한 사람 들으면 저는 주저없이 느헤미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뤄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룬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는 건데 첫째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런 말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여기도 순복교회도 아니고 명성교회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교회 끝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와 상관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제가 정확하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다섯 번째 왕인데 주전 464년부터 424년까지 바사의 통치자로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464년부터 424년까지 딱 40년 왕이 있었는데 여기서 20년 제20년 기슬루볼인 것은 정확하게 444년에 그때의 느헤미야는 그 140년 전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서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사람이 그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수산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복궁 이런 식으로 그 수도의 왕궁에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을 왜 이런 말을 기록하냐면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미 1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두 번째는 누가 와서 성벽을 재건해 달라는 말도 없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자기는 그 성벽 재건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돼. 왜? 포로된 사람이 아사 왕의 신하로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저 밖에 있더라도 우리 교회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성전 어떻게 됐을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아마 조카 같은데 하난이라는 조카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야, 하나니야, 네, 지금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 성벽은 어떻게 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삼촌, 말도 마십시오. 지금 성벽 그 바벨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다 무너진 채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아니 돌아갔잖아. 돌아간 건 관계 없어요. 지금 말도 거기 자기는 포로 끌려왔어요. 근데 남아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남아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니? 삼촌 말도 마십시오. 지금 맨날 매 맞고 두드려 대고 굶고 있고 그래. 그때 느헤미야가 그냥 뭉뚱이 만든 것처럼 실수를 해버렸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 소름이 벅벅해서 우는 건 좋은데 그럼 울기만 할 것이냐. 그런데 모르겠어요. 언제 모르지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도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는데, 막 땅을 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느헤미야 앞에 너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 알지?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내가 어떻게 했어?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있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과 죄악에 길어가다가 여기 왔잖아. 근데 이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키 한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느헤미야가 첫째로 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일본한테, 그 강한 일본한테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서 가지고 일본 패망시키고 우리나라 해방시키잖아요. 저 바벨론 바사를 들어서 가지고 다 돌아가게 하나님. 이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고 응답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그것이 이 느헤미야한테 딱 박히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는 건 맞아. 진짜 울어야 된다니까요. 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면서 이러고, 내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하고 우리 부인이 그러고 우리 아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울어야 돼요. 슬퍼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회개의 기도예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7, 8개월 전에 주일 말씀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회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회개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에 뭐 우리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저 길동이는 저거 맨날 헌금도 안 하고 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하면은 그거 안 돼요. 그걸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나 잘났다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는 저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회개. 오늘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진짜 느헤미야가 너무 귀한 것은 다윗보다 더 귀합니다. 다윗보다.
다윗이 인구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막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딱 나서서 하나님 멈춰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범죄했지 이 백성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진짜 범죄했잖아요. 느헤미야는 범죄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 일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은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놔야 돼. 여러분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의 미스바에서 간구한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저 블레셋 저놈들이 왜 우리를 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이 우리를 봐주고 승리하게 했잖아요. 회개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 너무 이 큰 슬픔 앞에 분명히 나도 범죄했고 내 아버지 범죄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 끝나면 안 되는데 범죄했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만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범죄하면 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흩어버렸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범죄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가지고 다 흩어버렸어요. 남쪽 유다가 범죄하니까 끝까지 해가지고 바벨론을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흩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게 하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로 하여금 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전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이랬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건 사실이고 정말로 제가 하나님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내셨는데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 빼주시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힘들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장로님이 잘못한 것이고 권사님이 잘못한 것이고 청년이 잘못한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심령 속에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떠오르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했냐면 내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후로도 끊임없이 됐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못 가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가게 하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제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술관원 경호실장으로 임명시켰어요. 경호실장. 자, 여러분, 경호실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에 우리 청와대로 옵니다 그러는데 이 경호실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경호실장이 뭐 총리보다 뭐 이럴 그 중요한 아니라 경호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왕 곁에 있는 거예요. 왕 곁에 있는 거예요. 이 아닥사 왕, 이 120도를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왕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들어요. 그런데 경호실장은 붙어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하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해서 결국은 그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멀리 보세요. 다 멀리 보세요. 멀리 보시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진짜 느헤미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앞에 이 불가능한 일일 때도 멀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실 때는 그러면 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또 통회하며 기도하고 시작할 때고, 그리고 책임지는 기도.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아닥사스다 왕이 나 편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 그 책임지는 기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는 기도.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간구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없어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으로 동소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주여